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과목 중간에 이렇게 휴식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죠. 꽤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교시가 끝나고 다음 교시를 기다리는 휴식 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쉬는 시간을 보냅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물을 좀 마시거나 차분하게 다음 교시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약 정리된 노트를 보거나 하는 것이죠. 이미 끝난 과목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음 과목 요점 정리 노트를 보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장마다 꼭 이런 학생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치른 과목의 답을 막 맞춰보는 학생들이죠. 혼자서 조용히 맞춰보는 거는 괜찮은데 멀리 있는 자기 친구 자리까지 가가지고 야, 너 이거 몇 번 썼어? 이거야? 아니야, 이거야. 너 틀렸어. 이제 이러면서 웅성웅성 이렇게 공부를 이제 방해하는 학생들이죠. 이제 안 들리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이제 들리니까 내가 틀리게 썼나? 이제 신경이 쓰이고 불안해집니다. 이제 그렇게 간섭하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요지부동 그냥 다음 과목에 집중을 합니다. 옆 사람 간섭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고 답이다 아니다 말할 신경 쓸 기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라도 이제 다음에 집중하면서 정리 노트를 보는 게 나은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수험생과 같습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달려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틀렸네 만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다음 교시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같은 수험생이 아니라 심판관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며 악에 대해서도 이제 묵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주 악하고 심지어 속일지라도 내가 그냥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사회가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으려면 건전한 비판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이 그 기능을 수행하죠.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언론 통제입니다. 언론사를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사장을 바꾸죠. 비판이 없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해서 옳고 그른 판단이 없다면 악을 용납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악에 대해서 묵과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별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은 비판을 해야 합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나 돼지라고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사회의 선악을 구분해야 하고 또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는 않나 살피고 혹시 이단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하고 찾아내고 징계를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것 자체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심판관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판이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남을 공격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야고보 4장 11절 말씀입니다. 판단이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것이죠. 비난은 안 해도 속으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런 눈으로 이렇게 딱 이미 규정해 놓고 상대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우월감을 갖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걸 좋아할까요? 내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서입니다. 우리를 심판할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율법 지식을 이용해서 남을 비판하였습니다.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지적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람을 사랑의 말씀으로 고쳐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의사에게 가면 의사는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또 CT로 촬영을 하고 간의 상태를 살핀 다음에 그 환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상태로 왔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면서 이 환자가 간이 엉망이래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낫게 할 것인지 고심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볼 때 그런 시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치료받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감옥에서는 전도가 쉽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이제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옥도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아니 벌 받는 감옥이 있는 걸 보니까 지옥도 정말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던 세리와 창기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린 정말 큰 죄인이야. 예수님 말고 구원 얻을 길이 없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남을 매정하게 정죄하고 자기만 옳은 듯이 이런저런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은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법을 아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것이죠. 그들의 사랑 없는 정죄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에게 비판을 받고 누구에게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뜻 이 말씀을 보면 그래,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남들도 나를 비판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여기에서 말씀의 뜻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면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들고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여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의 죄를 두둔하신 것도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세리들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셨다고 해서 한통속이 되셨나요? 그 세리들이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죄된 삶을 계속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죄를 버렸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한 것은 스스로 가난을 택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내 죄가 다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시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스스로 죄를 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무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결국은 일관성이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네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죠.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세 번역에는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고 빼내려면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티를 제거하려다가 상대방 눈까지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또 상대가 환멸을 느껴 진리를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동일하겠지만 그 처지와 상태가 다르고 그 적용은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수학을 몇 개 틀렸다고 그래, 대학원생이 그걸 막 지적질하면 수학 박사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로이드 존스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소간 칭찬을 해야 하지 강경하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를 권면하려면 9개의 칭찬과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권면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감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만나서 듣고 이해하면 또 이해가 안 될 일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율법이란 남은 수능 과목을 쳐야 하는 수험생과도 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